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민수기 10장 10절로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기적의 날입니다.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한 번 더 제가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 감사의 말씀은요, 참 시기가 좀 어렵죠. 사실요,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참 앉아 있고 싶고 피하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또 믿음으로 힘을 또 얻으시고 또 일어나서 이렇게 올라와 주신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시는 우리 영상을 통해서나 또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옆 사람을 인사 나눌 때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토부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제목을 정해봤어요. 나팔을 불라, 나팔을 불어라. 자, 우리는 지난 시간 9장을 통해서 두 가지를 봤어요. 두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는 뭐에 대해서? 유월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이 유월절은 사실 출애굽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다급하게 드렸던 유월절과는 그게 다릅니다. 첫 번째 드렸던 유월절은 그냥 너무 급하게 드렸어요. 그냥 서서, 그것도 허리띠 메고 먹을 것 들고 급히 먹고 서서 행하는 그런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발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여호와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15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23절 말씀까지는 구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유월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유월절을 지켜라 그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다 지켜라. 그런데 왜 지켜야 되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억하라. 뭘 기억해야 돼요? 너희가 43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었어. 43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줬어. 그 구원의 은혜에 너희가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있어.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 자손들에게 이 사실을 꼭 전달해서 대대로 너희 자손들이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절기를 꼭 지켜야 돼. 6월절의 큰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지키면서 사실은 6월절은 이스라엘의 1월 1일의 시작이에요. 1월 달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1월 달을 시작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그 6월절은 다 지켜라는 의미 속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원래 1월 14일 날로 지키거든요. 1월 14일. 그런데 9장에서 보면은 1월 14일 날 드리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 갑자기 가족이나
누구 친족이나 돌아가신 분이 생겨요. 그러면 그분은 부정해요. 그래서 못 드려요. 또 하나는 아니 좀 급한 일로 멀리 갔다가 그 시간에 못 맞춰 들어오는 여행객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행객이. 또 그 안에 거주하고 있지만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타인들. 자, 이런 사람들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나와서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이렇게 우리도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데 우리도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러면 너희는 1월 14일 날은 이미 지났으니까 2월 14일 날, 1월 14일 날 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드려. 똑같이 드려.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은혜라 그랬고 또 하나는 모든 백성들은 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너희 만약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만약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너희 백성에서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죄를 담당시키겠다. 특별히 끊어버리겠다는 말의 의미는 베어서 넘어뜨린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자연적인 환경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겠다. 여러분 이건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핑계댈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절기.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함의 삶이요. 지금 말하면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를 각 드릴 수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구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구름은요 성막이 지어지던 날 완공되는 그 순간 다 완공됐을 때 임재했던 현상이었어요. 주의 성전에 성막에 구름이 가득하게 덮였더라. 가득하게 덮였다. 자, 우리는 이미 구름이 출애굽기 40장에서 있었던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13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출발해서 이 홍해 앞까지 오는 상황이 있을 때 여호와께서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서 행하시더라. 또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는 앞에 있던 구름이 뒤로 가더라. 이미 구름은요 출애굽기 40장 민수기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이 모습을 그들에게 이미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구름을 통해서 보면은 이 구름은 9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는 인도하심. 그래서 그 인도하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항상 이 구름이 낮에도 있고 밤에는 불 모양으로 이 성막 위에 항상 존재하고 있다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때 이 구름이 없다면 하나님이 산에 계시는지 신의 산에 있나? 아니면 어디 뭐 하늘에 계시나? 그런데 없던 구름이 늘 구름의 형태가 하나님의 성막에 구름이 다 진을 통해서 지성소 위에 늘 구름이 펴져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시각적인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또 이 구름을 통해서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게 뭐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아, 하나님이 지금 저기 임재해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걸 느끼는 겁니다. 구름은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 그랬어요. 또 하나는 구름 뭐예요?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는 지키십니다 그랬어요. 자,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홍해 근처 갈 때 이스라엘 군대가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올 때 하나님의 그 앞서가던 구름이 이스라엘 애굽 군대와 진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사이에 그래서 뒤로 가서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은 이 구름이 딱 중간에 딱 서 있는데 애굽 군대 쪽에는 아주 앞에 하나도 안 보이도록 깜깜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는요 아주 환하게 비쳐 있습니다. 성경의 모습을 보면
그 깜깜한 가운데서 이들은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지를 모르고 뱅뱅뱅 돌고 뱅뱅뱅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키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9장에서의 구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으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기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늘 구름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신다고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9장 말씀 중에서 이 구름의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뭐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라는 말이에요. 하나의 시각적인 개념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셔. 구름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름이 인도한 게 아니고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너희가 믿어. 그리고 그 함께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진행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거예요. 자, 구름이 멈추니까 멈췄더라?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멈출 때 그냥 가만히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야 지금 멈춰. 그리고 진을 다 정비해. 구름이 떠오르면 야 자 출발해서 하나님이 출발하라 그런 거야. 자 정비를 다 싸고 다시 다 정비하고 다시 출발하자. 구름을 따라서 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잘못하면 구름만 신비적인 이 구름의 현상만 믿을 수 있어요. 구름의 현상만 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름은 아무 힘이 하나님이 구름도 동원한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구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이제 10장에 들어오는데 10장에 들어오면은 10장은 역시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는 나팔에 대한 신호에 대해서 말해요. 그리고 11절 말씀부터는요, 이제부터는 각 지파별로 행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 반복되는 단어가 출발하고 행진하고 출발하고 행진하고 이런 단어가 반복하게 돼요. 그런데 이 10장 1절부터 들어오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나팔이라는 거예요. 나팔이에요. 원래 이 나팔이라는 말은 하초츠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하초츠라는 말이 좁다라는 어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그 모양, 부는 모양 있잖아요. 좁은 모양을 통해서 이렇게 쫙 벌려지잖아요. 이 좁다라는 이 표현이 이 좁다라는 표현 속에서 어근이 발생한 거예요. 하초츠라는 단어가. 그런데 이 하초츠라는 단어가 나팔이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의 동일하게 쓰는 단어가 쇼파르라는 단어입니다. 쇼파르. 왜 이 말이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이 쇼파르라는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 두 단어가 합성어에 든 거예요. 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슈아라는 단어는 도움을 청하면서 부르짖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부르짖다라는 말의 뜻이 슈아라는 뜻입니다. 이 슈아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희생하는 숫소라는 단어, 파르라는 단어하고 합성어가 돼가지고 쇼파르라는 단어를 써요. 자, 이렇게 하면요, 뭐가 무슨 말이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합해서 말을 표현하면 희생하는 소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거예요. 희생할 소를 드리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리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은 찬송을 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자, 이 말의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신약시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 자, 그런데
지금 이 나팔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나중에 또 이 나팔을 불다라고 말하는데, 이 나팔이라는 말과 나팔을 불다라는 말이 이제 나중에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불다라는 말은 이 테루아라는 단어를 써요. 테루아. 근데 이 테루아는 루아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전쟁의 위급 상황, 또 하나는 기쁨을 알리는 외침, 경보, 소리라는 말이에요. 전쟁의 위급함을 알리는 소리, 외침, 또 하나는 기쁨의 소식을 알리는 외침, 경보, 소리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이 기억해 두세요. 한마디만. 외침이라는 단어가 있다. 외침이라는 단어가 있다. 외침. 외침. 이것이 나중에 보면은 이 나팔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말할 때 이 단어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자, 지금 은나팔 두 개입니다. 보통 성경에는요, 나팔이라는 것은 보통 양각 나팔을 말을 해요. 양각이라는 말이 혹시 아십니까? 양의 뿔. 양각이라 그러니까 생소하게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양의 뿔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은각 나팔입니까? 은나팔이에요. 오늘 이 은나팔은 본문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팔을 쳐서 만들어서 두 개로 만들어라. 두 개로 만들어서 이 나팔을 불어서 사용하는데 2절의 용도를 말합니다. 용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자, 읽으면 보입니다.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첫째는 뭐예요? 소집하는 역할. 또 하나는 출발하는 거예요. 소집하고 출발하는 데 사용되는 게 나팔이 일반적으로. 자, 성경 속에서 여러분 한번 좀 찾아볼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나팔의 용도로 쓰여졌던 이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두 개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발하는데, 전에 같으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지금 우리는 출발하자! 그리고 갔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나팔을 만들어서 그것을 불어서 그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도록 또 멈추도록 그렇게. 우리 이제 남성분 같으면 보통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나팔 할 거예요. 기상나팔, 취침나팔. 취침나팔 불 때는 항상 두려움 속에서, 지금은 안 그럴 겁니다만은 옛날에는 취침나팔만 불면 두려워요. 왜냐하면 점호 시간이 있어요. 안 맞으면 잠이 안 온다잖아요. 그게 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군대 갔다 오신 분하고 낚시하고는 절반만 믿으라 그러는데 정말이에요. 그게 정말입니다. 그래서 기상 나팔 불어요. 그 다음에 취침 나팔 붑니다. 그러면 그 나팔이 불면 일제히 다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취침 나팔 불면 또 이제 자야 돼요. 안 자고 싶어도 자야 돼요. 안 자고 싶어. 하나님께서 이 나팔을 통해서 너희에게 출발하는 신호로 삼아라. 또 하나는 너희가 회중을 행진하는데, 소집하는데 사용하고 행진하는데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이제 어떤 소리에 따라서 어떻게 행진하는가. 3절 시작.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자, 나팔 두 개를, 쌍나팔을 보면 소리가 좀 다를 수도 있고요. 똑같은 소리겠지만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나팔을 보면 온 회중이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 절.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자, 4절에는 한 개만 불 때는 이스라엘 모든 대표자들입니다. 천부장들이 지휘관들이 다 내게로 나올 것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말하면 소집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내게로 와. 다 내게로 와. 그 다음에 5절에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그다음에 또 읽어요.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자,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지금 나팔을 통해서 이 나팔을 어떤 두 개든 크게든 크게 불면 동쪽 진영이 뭐하고 떠날 것이고 출발. 또 한 번 불면 남쪽이, 또 한 번 불면, 또 한 번 불면 지금 출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호를 주는 겁니다. 길게 불면, 두 번째 불면, 그 다음에 하나만 불면, 크게 불면, 또 두 번째 크게 불면, 세 번째 크게 불면, 네 번째 크게 불면 너희들이 이 신호를 따라서 이렇게 출발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내게 다 모여라. 이렇게 다 모이라고 말합니다. 자, 7절 한번 읽을게요. 7절 시작.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자, 말며. 7절에는 회중을 모을 때는 자, 천부장을 모을 때는 크게 불어서 불러요. 그런데 하나만 불러요. 그런데 7절에는 회중을 모을 때는 크게 부르지 마. 지금 신호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나팔은 누가 부는가? 9절 한번 볼게요. 자, 이 나팔은 누가 부는가?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나팔은 누가 율례니라. 불어요? 제사장들이 불어요. 아론의 아들 대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습을, 이 행진, 이 어떻게 해야 될 행동을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나팔을 이렇게 부는데 가장 큰 의미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나팔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신호입니다. 뭔가를 행동을 요구할 때, 행동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팔을 신호 소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자, 마치 구름이 임재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는구나.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시내 산에서 강림하셨다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뭔가 있을 때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을 이 현상과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이 나팔은 출발을 알린다. 또 하나는 소집하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 9절에 나팔은 어느 때 사용되는 것 보세요.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자, 뭐 하러 구원하시리라. 갈 때 불러요? 싸우러 갈 때, 뭐 읽으니까 뭐 대적을 이라 그러는데 그냥 간단하게 싸우러 갈 때요. 전쟁하러 나갈 때 뭐 하러 불어요?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그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뭘 하시고 뭐 하신다? 머리 하시고 아니고 뭐 하시고 기억하시고 뭘 해주세요? 대적에서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하나님이 이 전쟁으로 나갈 때 너희가 나팔을 불어 그러면 내가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또 언제 사용합니까? 10절 한번 볼게요.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자, 언제 불러요? 희락의 날과 각 절기 때마다 부르라. 자, 그러면 희락의 날과 절기 때마다 부를 이유가 뭡니까? 아까 나팔의 기능 중에서 첫 번째 기능입니다. 소집. 너희는 다 내게로 모여. 그 어디로? 다 너희는 성전으로 모여. 다 너희는 회막으로 모여.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너희는 다 내게로 모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정한절기의 때도 그래요. 자, 그러면 레위기 23장 한번 볼게요. 23장 24절.
24절 한번 볼게요. 레위기 23장 24절. 그때가 언제입니까?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자, 일곱째 달이니까 몇 월 달이에요? 아, 이거 어려워. 이게 일곱 달이라고. 차라리 7월 달이라고 했으면 빨리 말할 텐데. 일곱 달이라고 그러니까 뭐야 이거. 7월 1일. 자, 우리 이미 배웠어요. 이 날은 무슨 날이다? 나팔 부는 날이다. 그러면 무슨 절이다? 따라하시죠. 나팔절. 나팔 부는 날이니까 나팔절이에요. 몇 월 며칠이? 몇 월 달이? 7월 1일이. 그래서 7월 1일부터 며칠까지? 14일까지. 자, 14일부터 15일째는 뭐예요? 대속주일, 속죄일로 정하잖아요. 우리 이미 한번 좀 영상 되새겨서 한번 보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르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희락의 날, 그 다음에 절기의 날, 희락의 날이 뭐예요? 너희들은 대속주일이 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에 나팔을 불어라. 이 나팔을 부는 의미가 뭡니까? 기쁨의 날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데를 다 용서해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다 이 날을 통해서 용서해 줄 거야. 그래서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게 되고 그 나팔을 통해서 다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을 통해서 내가 너희 죄를 모두 다 사해 줄 거야. 죄가 용서받는데 기쁨이야. 얼굴 보면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말할게. 내가 너에게 100억씩 줄 거야. 얼굴이 다 펴지네. 죄 용서는 추상적이고 돈은 현실적이잖아. 그러니까 추상적인 용서받아. 그래, 할렐루야, 아멘. 돈이니까 눈이 다 커져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기쁨의 날, 하나님이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나팔을. 자, 그 다음에 언제 나팔을 부냐면 아까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쟁하러 갈 때, 구절에 보면은 전쟁하러 갈 때, 대적을 치러 갈 때 나팔을 불어라 그랬어요. 자, 민수기 31장 볼게요. 민수기 31장 6절. 민수기 31장 6절. 시작.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뭐해 보내요? 싸움에 보내대요. 그 다음에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네.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네.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보세요. 뭘 들려서? 나팔을 들려서. 나팔을 들려서 보내요. 자,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인 현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사기 보면 알아요. 사사기 7장. 사사기 7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구? 기드온 300용사입니다. 사사기 7장 16절 말씀. 시작.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자, 지금 이렇게 말해요. 300명 모았어요. 300명 다 구분해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그 군인들에게 뭘 줘요? 항아리를 줍니다. 그런데 항아리를 주는데 손에는 나팔을 잡고 한 손에는 항아리를 잡고 그 항아리에 뭐가 들었어요? 나팔 들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나팔은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그 항아리 안에는 횃불이 들었다 그랬어요. 횃불을 들어라. 횃불을. 자, 18절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자, 나와 나를 따르는 300명, 지금 나와 그 다음에 300명이 나를 따르는 다 나팔을 불거든. 그 다음에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자, 우리가 너무나도 참 많이 들었던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막 항아리를 깨고 난 다음에 횃불을 꺼내고 외치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막 기도원을 위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 다 알잖아요. 몰랐지만 지금 들으니까 기억나잖아요. 네. 자, 22절. 그렇게 하니까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자, 블레셋 군대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애굽 진영을 깜깜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뺑뺑뺑 돌다가 수레가 고장나고 막 고장나고 이런 상황이 나타났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 때에 이들이 서로 자기네들끼리 쳐 죽이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어떻게? 적군이 도망하여 도망가요. 뭐 할 때? 나팔을 불 때. 이미 나팔을 불 때 9절에서는 뭐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뭐 하게 하신다고?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신다. 자, 여호수아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6장 16절 말씀. 여호수아 6장 16절. 여호수아 6장 16절. 시작.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이건 어디 장면이냐면 지금 장면을 기억해야 돼요. 여리고 성 무너뜨릴 때예요. 아, 이렇게 모르면 지금 얘기 좀 알아요. 자, 제사장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20절 말씀. 자,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자. 불매 백성이 외치고 나팔을 불 때.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이 제사장 나팔은 누가 분다?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그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네.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네.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나팔의 기능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면 내가 너희 대적에게서 이겨서 이기게 해줄게, 구원해 줄게. 여러분, 그들이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나팔을 불었고 외치라고 할 때 블레셋을 이겼고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뭐 하신다? 기억하신다. 뭐 하신다? 구원하게 하신다. 뭐 성경에 여러 곳에 있어요. 근데 이게 찾으면 시간이 많으니까 하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찾고. 자, 그러면 이 나팔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보편적으로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신호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이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볼게요. 출애굽기 19장은 어디입니까? 장소가? 시내산. 십계명 받을 장면입니다. 십계명 받기 전에 모세와 장로들이 올라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의 현상과 동일하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6절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산 위에 있고, 자, 나팔- 구름이 있고 번개도 있고 막 우레도 있고 구름도 있고. 근데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네.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네. 지금 나팔 소리를 임할 통해서 우레와 나팔 소리를 통해서 누가 임재하셔요? 하나님이. 어디에? 시내산에.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 성막의 재원을 줍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또 하나는 이 나팔은 뭘 의미하는가? 사무엘하 6장 15절. 사무엘하 6장 15절 말씀. 자, 6장 15절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즐거이 환호하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재가 돌아올 때예요. 그 다음에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뭐가 생각나요? 오베데돔. 석 달 동안 놔뒀다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는데 그들이 뭐예요? 나팔을 불면서, 기쁨으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더라. 자, 역대상 15장. 동일한 모습이에요. 15장 28절. 15장 28절. 시작.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자,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그다음에 재금을 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비파와 수금을 수금과 힘있게 타며 예.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자, 지금 어떤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리는 현상 속에 있을 때 각종 기구들을 통해서 비파와 수금과 이건 뭘 상징해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모습, 연주하는 거잖아요. 연주. 그러므로 이 나팔은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거다? 뭘 의미로 볼 수 있다? 찬양을 볼 수 있다.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 이 말을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을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찬송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찬송이에요. 자, 16장 한번 볼게요. 대상 16장. 역대상 16장 42절. 시작. 또 그들과 함께 해망과 여두둔을 세워 네.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악기로 뭐라고 표현해요? 나팔과 재금들과 누구를 찬송? 자, 하나님을 찬송이라고 표현해요. 자, 시편 150편. 시편 150편 3절. 시편 150편 3절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자, 뭘로 찬양하고?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예. 그래서 이 나팔은 나팔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의 약속입니다만은 또 하나 보는 견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누가?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해요? 주 안에서 정말 순전함으로 행진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을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찬양의 나팔을 불러야 돼요. 따라서 찬송은 들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 불러라고 있는 거다. 성경은 들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 읽고 지켜라는 거다. 말씀은요, 들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듣고 지켜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세상 노래는 뭐 듣고 뭐 감성이 좋고 그러기 좋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찬양은 불러라고 있는 거예요. 음침은 어때요? 하나님이 음치는 안 받으시고 뭐 성악하는 사람의 찬양은 받으시고, 여러분 아닙니다. 괜찮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학교 교육이 가까이 나리나리 개나 있다 볼 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돼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 해도 내 주 이것만 들으십니까? 난 저런 데 찬송을 못해요. 못하기는 안 하는 거지. 잘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찬송은요, 맞든 안 맞든 그냥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 하신다? 기억하시고 뭐 하신다?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이 좀 안 찾을게요. 사도행전 16장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어요. 우리도 그 내용 잘 알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자꾸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여러분 역전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듣기도 들지만 여러분 찬송 들어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할 게 아니고요, 그렇게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더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요, 찬송을 그냥 틀리더라도 따라 불러요. 그 대표적인 분이 우리 집에 있어요. 잘해요. 음은 좀 틀려도요, 소리하고 관계 아니고 얼마나 크게 잘 부르는지. 제가 부르는 소리에 은혜를 받아요. 찬송을 꼭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금요일마다 찬송 기도하고 찬송 기도하잖아요. 듣지 마시고요, 그냥 틀어놓고 같이 불러요. 그래서 이제 뭐 실방 아니면 제가 이 가사를 못 띄우거든요. 실방은 못 띄워요. 녹방은 띄워주는데 자기가 신청한 곡이니까 알잖아요. 그러면 불러요. 같이 기도할 때 같이 막 기도하고
그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 말씀, 16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4장 16절 신약성경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이 말이에요. 나팔 소리로부터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 오늘 찬송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이 찬양입니다. 나팔 소리 중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실 것을 이미 신호로 보여주는 거예요. 신호.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임재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뭐 부활입니다. 부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빠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나팔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기쁜 소식을 말하고 인도하고 그 다음에 구원하고 인도하고 도우시는 임재 부활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계시록 8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은 7장부터 보면은 이 계시록은 777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일곱 교회, 첫 번째 일곱 나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죠. 그런데 이 나팔 소리는요, 이 나팔은 심판의 나팔, 심판의 나팔이에요. 8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8장 2절 시작.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자, 일곱 천사들이 쫙 서요. 머리 들고 나팔 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지금 이 나팔을 가졌는데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막 우백이 쏟아지고 재앙이 시작해요. 심판의 나팔이 있어요. 우리는요 나팔을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요, 심판의 나팔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 데살로니가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믿음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심판이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축복이라는 사실. 그리고 계시록 11장 15절, 계시록 11장 15절, 이 부분은 승리의 나팔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네, 일곱 번째 나팔을 불어요. 마지막 나팔을 불 때 그 전까지는 재앙입니다. 심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는, 그리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승리의 나팔이에요. 승리의 나팔. 네, 승리하면 빰빠라빰빰 막 울리잖아요. 승리의 나팔. 마지막으로 이 나팔은 기도를 의미한다. 아까 원어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희생의 손을 드리고 하나님께 청하여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또 하나 외침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나팔을 불어야 돼요. 나팔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의 신호를 드려야 됩니다. 나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 외침은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나팔을 안 부르면 누가 구원받아요? 누가? 알아서 믿겠지. 알아서 뭐.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나팔을 부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부를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요 전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교회가 가만히 있는데 홍보를 누가 해줍니까? 방송을, 우리 뭐 설교 방송을 아는 분들한테, 지인한테 보내주고 그 다음에 들어봐. 그런데요 처음에 들은 분들은 처음에는 조금 그렇더래요. 근데 한번 이렇게 듣고 계속 듣다 보니까요, 대부분 저희 이 설교는 이렇게 다른 게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말씀 속에서만 다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길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계속 저희 방송만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혼자만 보시지 마요. 다 보니까 막 얼굴이 혼자만 보고 있어요. 아까워서. 같이 나눠요. 내가 안 전해주는데 누가 볼까요? 내가 우리 거 좋다고 말하는데 남이 어떻게 우리 걸 좋겠다고 말해요? 자신이 아이고 나는 죽겠어, 아이고 나 죽겠어.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누가 좋다고 말해주겠어? 나는 괜찮아. 나는 힘 있어. 아이고 나는 즐거워. 아이고 나는 할 수 있어. 이럴 때 남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좋은 거야. 저 사람이 계속 말해주는 거야. 저분은 힘도 있고 저분은 있고 저분 있고 계속 막 띄워주고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나팔은 하나님의 신호를 들어라. 집중해라.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인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나팔을 통해서 불어라. 그리고 그 음성에 귀 기울여라. 그 인도함에 순종하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신이 나팔을 불어라.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나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고, 내가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찬송을 통해서 나의 멍에와 나의 압제와 나의 결박을 풀어주고, 질병의 결박을 풀고 물질의 결박을 풀고, 여러분 현실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암담했던 많은 결박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럴수록 찬송 불러버려요. 그냥 여러분 옛날에 두렵잖아요. 밤길 가다가 두려우면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주여 아버지 했다가도 이게 안 나와. 그럼 뭐예요? 찬송밖에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 막 불러버려요. 그러면요 여러분 삶의 환경에 있는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요. 그런데 이게 그 힘이 안 된다니까요. 안 되는데 억지로 시도해야 돼요. 이게 믿음의 힘이라고요. 안 되니까 악으로 깡으로 막 불러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뭐 그렇게가 아니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환경에서 벗어나요. 그 환경에서 여러분 벗어나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어려 죽겠고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 제사장한테 보여. 성경은 좀 이렇게 가르쳐요. 이미 너에게 빛이 이르렀어. 그러니까 60장 일어나. 그러면 빛이 바랄 거야. 안 열려? 못 가겠지? 법계 메고 들어가 버려. 요단강이 갈라지잖아. 안 들어가니까 갈라지면 내가 건널게요 하니까 안 갈라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끝까지 가버려 그냥. 그러면 갈라져 버려요. 그 환경, 그 상황 속에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그 왕따 관계나 또 어떤 힘에 의해서 이렇게 눌리잖아요. 그러면 그 눌림에서 살다 보면 못 벗어나요. 자꾸 힘이 없어서.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이겨버려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나는 못 이기겠어요. 정말 못 이기 맞아요. 그게 정말 맞다니까. 나는 못 이겨요. 그런데 이기고자 일어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셔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셔요. 반드시 그 환경을 바꿔버린다니까요. 일어날 때, 나팔을 불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역사가 한 주간도 가정마다 막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전했습니다. 은혜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응답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인도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시 출발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받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출발하는 힘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팔을 불 때 하나님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역전하는 기적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입술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루어주신다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